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9장 15절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재앙도 나오고 무슨 목이 곧다 하는 그 말이 나오니까 이집트 왕인 바로가 생각납니다. 바로 왕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인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바로 첫 아들을 이렇게 장자를 멸하는 것으로 전 이집트가 곡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풀었는데, 이 완고라는 말은요 사무엘상에 나와요.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질이 검질기게 굳고 고집이 세다. 어스티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고라는 것은 좋지 않죠. 고집불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실하고 한결같은 것하고 달라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게 많죠. 여기 가도 저리 갔던 건 유효부단한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어찌됐든 성실하게 보이고 한결같 꾸준히 하는 거,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건 충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실이 충성하고 같아요. 이 완고는 반대가 온유죠. 완고해가지고 왕위가 폐위된 또한 이스라엘사에 있어서 초대왕이지요.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은 처음에 초창기에 사울왕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기가 아주 겸손했어요. 왕도 안 하려겠어요. 어찌 보면은 가장 겸손해서 말이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인데, 기스의 아들인데 가장 작은 지파라 하면서 겸손을 아주 그렇게 공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런 왕인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읽어봤죠. 다윗을 여러 번 또 충신 아닙니까? 다윗이 소년이요, 그것도요. 단창으로 죽이려고. 애국자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이 그거에 들어있어요. 그 스승이 엘리죠. 엘리도요, 목이 비둔해가지고, 목이 끊어져가지고, 의자에 미끄러서 덮개가 뺏겼다니까. 그만큼, 아무튼, 그 사무엘과 엘리 시대에 있어서는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도 적었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목이 곧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아니었다 했는데, 그래서 재앙을 성과 촌락에 내린다 했는데, 여기 성은 어떤 성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촌락은 국가이겠지요. 전 유대를 갖다가 재앙을 내린다는 뜻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시 사무엘서 상의 15장 22절로 돌아가세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양과 소를 갖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구별해 놨어요. 뭐 하려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 요즘 현대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어찌 보면 제사장의 권한을 또 옳고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란 게 뭐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잡다한 사적인 거. 세상에 말도 많잖아요. 그런 그 죄랑 빗나간다는 건데, 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여기서 완고가 나오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목이 곱고 완고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완고한 그 자체를 갖다가 우상에 절하는 것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얼마나 말씀 순종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 거여가지 말고 청종하고 완고하지 말고 온유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또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 아까 말한 대로 왕도 피시켜버립니다. 그 왕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사울왕한테 이러고 쫓아가가지고 정말 3,000년 BC 1,000년 사람이 다윗인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사울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최고의 생각이 그 왕이에요. 왕. 그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하고 접목될 때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청종하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겠는데 복은 하나님 말씀의 온영이에요. 참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 임무가 되고 최대 행복한 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은 왕을 폐위한 것 첫 번째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말씀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우리가 따르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것을 준행해야 돼요. 보라는 것은 바로 주목시키는 거죠.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불이 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이 탔는데 기름을 붓는 게 허물어졌어요. 근데 허물어졌는데 발로 찼어요. 더 빨리 무너지겠지요. 잘못된 것은 그렇게 돼야 돼요. 악한 것은 또 죄는 먼저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고 제가 에레미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역설적인 희망, 참 고약한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예요. 유대야 망해버려라. 이스라엘아 망해버려라. 저 바벨론 가서 포로가 되어버려. 그것도 70년 동안 살아버려. 참 고약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 성과 그 모든 철학인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습니까? 정치, 행정 모든 게 있지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죠. 솔락은 그 부족 이렇게 입장이니까 국가라고 보겠죠. 남유다를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빌론의 앞으로 이제 망한다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도 아수르에 200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이제 그래도 명맥이 이어져 가지고 그 200년은 그 계산해 보세요만은 그래도 남겨놨어요. 남은 자답게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목이 곧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도 말년이 되니까 말기가 되니까 유대 말기를 말한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기 보면 말하는 목이 곧아가지고 재앙을 내린다고까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을 때는 국가도 망한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 전 세계가 지금 말이죠.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났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으면 망합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세 번째로 이제 거의 두 번째라고 하면 국가가 망한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요. 개인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살인을 당했어요. 돌로 쳐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돌로 쳐 맞아 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 모이는 가운데 그 대제사장도 모이고 막 다 모였어요. 겠지요. 유대 지도자들도 모이고 말이죠. 이방인 로마 군인들도 모였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싸움이다 해가지고 집안 싸움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소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담당하지, 그렇게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런데 그러나 시저 외에는 또한 주라고 고백하면은 또 목을 잘라는 입장에서 베드로는 또 주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지만은 또 분리돼 가지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그쪽 시대에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그 광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람 때부터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이 나오고요. 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왕 등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다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출생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협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자 목이 곧은 그들이 여기 보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간 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일심으로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됐는데 좋은 찔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찔림이 아니고,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치는 찔림이,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때 이 사도행전을 진 저자가 누가거든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을 누가가 적었어요.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서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순교자 스데반 아들을 서서 영접하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됐든 허약한 그러한 순교적인 그러한 죽음을 당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이렇게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일꾼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아, 하나님의 딸들을 받아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죠. 자,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왕도 폐위됩니다.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국가도 폐위됩니다.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살인을 당합니다. 살인. 스데반 집사님이 살인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살인 당한다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인 당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 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 그냥 죽었습니까? 그냥 순교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거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분이 증거했던 것, 아브라함 그 네 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뿌리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근원적인 뿌리도 조상님은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까지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그 부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이 있었고,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했던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에 다 증거되고, 사복음서에 증거되고, 선지자, 선지자, 대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합시다. 안구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 보면은 목이 곧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목이 곧는, 목이 뻣뻣하다 가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나무도요, 바람이 부는데요, 항상 바람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마디가 있는데 그 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의 고든 것은 똑바른 대나무는 고다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역하지 말고 청종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신께 샬롬. 아멘.